2025년 11월 2일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주 앞에 달려갑니다. 가난한 마음,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 목마름이 죽여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마음껏 맛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공허함이 부요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마음의 어두움이 비추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 안에 자유케 되게 하시며, 혼돈스러웠던 모든 삶이 말씀이 역사하심을 인하여서 길을 찾고 담대히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공급하시는 힘을 덧입어 달려나아가는 복된 자리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깊고 높은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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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손뼉 치며 찬양할까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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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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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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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은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보혈을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향해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아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능력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어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어서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아멘 선포하네. 험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아멘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어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아멘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어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지금 벗어서 아멘. 주님이 이 자리에 그 영으로 함께 계심에 주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만지심, 주의 심령을 사로잡으심, 주님의 통치하심이 각 심령마다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또 모인 각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이 시간만은 일어서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교회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함께 고백할 때 신앙 고백 함께 공동체가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님을 향하여 교회가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 아멘.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아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간절히 더 원하니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하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준현아, 준비했어? 준비했어? 아, 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31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교회가 함께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이 영이심에 그 영으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의 돛을 올려 성령의 움직임,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맛보는 귀한 성도들 또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역사하심에 심령 가운데 깊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근심도, 매임도, 염려도 하나님 그 모든 결박을 끊고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회복하며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은혜로 영혼들을 만지시고 높은 은혜로 영혼들을 덮어주시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1977년생 이영표 축구 선수죠에 대한 이야기와 1623년에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37년 정도의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그 당시에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이죠. 블레이드 파스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던진 삶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이영표 선수는 월드컵 전까지 2001년 10월 정도까지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귀신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지?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던졌던 질문. 파스칼이 나이 31세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프랑스는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가졌습니다. 하지만 31세 1654년 11월 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 친구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셔. 그리고 사람은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있어 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파스칼이 그때 당시에 그 젊은이들은 노름에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베팅하고 돈을 이렇게 따내고 하는 노름에 많이 빠져 있어서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이 내기를 합니다. 친구들에게 우리는 인생을 걸어야 돼, 베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걸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친구들에게 던졌습니다. 파스칼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베팅하는 삶을 살아간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존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너희들이 믿어? 하나님이 만약에 존재하고 내세가 있다면 그는 무한한 이익을 얻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플러스 알파 약간의 이익은 얻을 거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있다고 내가 믿었으니 그것이 주는 유익도 있을 것이고 나름 뭐 시간이라든가 헌금이라든가 손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의 이익과 손해가 있을 거야. 합하면 어떻게 돼? 무한대의 이익과 약간의 이익과 손해 더하면 무한대의 이익이 너의 삶 가운데 주어져. 이것에 베팅할 거야? 아니면 다른 편 한편을 생각해 봐. 하나님의 존재를 너희들이 믿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죽었는데 존재해. 그러면 너희들은 무한대의 손실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들은 사실이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제로야. 이익도 손실도 없어. 합하고 나니 무한대의 손실이 존재하는 거야. 자, 베팅을 하는데 모든 인생은 이것에 베팅을 하게 되어 있어. 너는 무엇에 베팅을 할래? 라고 하나님의 존재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죽음 위에 내세가 있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 내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인생을 거실래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을래요? 아니면은 존재를 믿지 않음으로 그 결과 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파스칼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 내세의 존재를 놓고 우리는 인생을 걸어야 한다. 없다는데 걸래, 있다는데 걸래 이런 제안도 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1971년생의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과 또 17세기를 살아갔던 한 사람과 더불어서 오늘은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까 싶습니다. 비보 위에 보면 이 글자가 적혀 있는데 어떻게 뭐라고 적혀 있나요? 네. 아, 이걸 못 읽는구나. 집이잖아. 누군가 사는 집이야. 그지? 적혀 있잖아. 집. 적혀 있잖아. 집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자, 집이 아니라 JYP죠. JYP는 무엇의 약자예요? 그렇죠. 박진영이라는 사람의 약자입니다. 1971년생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54세. 네,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은 뭐 그 장관급 뭐 일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를 위해서. 이 사람을 제가 처음 봤을 때 1994년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곡마다 히트를 치면서 젊은이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더라고요. 말하는 걸 보는데 말하는 게 거침이 없어. 옷 입는 것도 뭐 비닐 옷을 입고 나와서 춤을 추지 않나. 거침이 없어. 저는 그때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두려웠어요. 말하는 것 거침이 없는데 공격적이기도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굉장히 기독교와는 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라는 이 스타가 뜨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는 그때는 야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박진영 씨가 2010년도에 이제 망하거든요. 망하고 2012년도에 성경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박진영 씨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시네요. 아이작 뉴턴입니다. 17세기에
파스칼은 프랑스에서 활동했다라면 17세기에 영국에서 최고의 천재라고 일컬어지면서 살았던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 역학 부분에 있어서 인류의 역사는 뉴턴 이전과 뉴턴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여러분들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과학자 알잖아요. 그 사람에게 인류 최고의 천재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는 거침없이 아이작 뉴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배우는가요? 만류 인력의 법칙? 예, 그렇죠. 모든 물질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끌어당기는 힘은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뭐 이런 여러분들을 잠들게 하고 때로는 학업을 포기하게 하겠던 그 작용 반작용의 법칙, 무슨 관성의 법칙, 뭐 F는 ma 이런 괘씸한 공식을 우리에게 외우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파스칼의 프랑스에 살았다면 뉴턴은 영국에서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참 많았고 더불어서 결혼을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파스칼은 37세를 살아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뉴턴은 85세까지 살았음에도 결혼하지 않고 과학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박진영과 아이작 뉴턴이 동일하게 몰입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몰입했던 주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주제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그 증거에 이 두 사람은 굴복하게 됩니다. 믿지 않았던 박진영도 종교적 삶만 살았던 뉴턴도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 수 없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실존하는 분이신가에 대한 논쟁은 지금은 아예 없답니다. 제가 안티크리스찬 중에 최고로 꼽는 사람이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 이 사람의 강의를 듣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막 마음이 막 분노 때문에 떨든지 아니면은 그 내용 때문에 떨든지 떨어요. 리차드 도스키는 사명이 그것이 사람들을 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사명입니다. 도킨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어떤 역사학자들이 예수가 존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철회합니다. 역사를 보면 예수는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은 부인할 수 없고 그 당시에 비기독교인이 있었던 역사서에도 예수님의 존재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주 유명하죠. 그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십자가형까지 나아가서 부활에 관한 내용까지도 요세푸스는 적어놓고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중에 타키투스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세상에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것은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라는 한 인물이 과연 유대인이 그토록 기다렸던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인가 혹은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한 논쟁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마음에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고 참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을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뭘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고민이 든다면 펼쳐서 읽어야 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드디어 강해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정말로 알고 싶으면요 요한복음을 저와 함께 읽어가 보았으면 좋겠고 주일날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한번 쭉 같이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함께 찾아가 보는 여행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그것은 무엇인가? 이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2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예언이 어느 시기에 한 사람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지금부터 BC 4년 정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한 아이와 그의 삶 가운데 324개의 모든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됩니다. 그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안티크리스찬이었습니다. 2010년 모든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이죠. 음악성도 인정받고 성공에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결혼도 첫사랑 찾아가지고 내 성공해서 첫사랑 찾아가지고 결혼도 했습니다. 2010년쯤에 이혼하게 되었고 미국 사업도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펜트하우스 살면서 4, 5일을 친구들을 초청해 놓고 밤새 술 마시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날마다 파티를 춤추면서 한 거예요. 일주일에 5일 정도를. 그것을 2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의 모습이 보이더래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이더래요.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심한 욕을 한마디 딱 하면서 그 삶을 딱 멈췄답니다. 멈추고 났는데 너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빈자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이걸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제는 알겠어. 나는 이제는 뭘 하며 살아가야 되지? 라는 질문 앞에 너무나 막막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지구상에 있는 메이저 종교의 경전을 다 모았답니다.
메이저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인도의 종교, 이런 종교의 경전들을 모아놓고 파기 시작을 했답니다. 박진영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 경전이 사실이라면, 거짓말이 없다면 뭔가 거기 안에 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답니다. 하나씩 제하고 나니 마지막에 성경이라는 책이 남았어요. 성경이 사실인가? 라고 찾을 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방법은 이것이었다고 그래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내용을 알 수 있고, 성취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내용에 나와 있고, 성취라는 것은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성경의 예언이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었는지를 하나하나씩 찾아본 겁니다. 도무지 이스라엘을 모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2년을 살았답니다. 정말로 그런지 궁금해서. 웬만한 이스라엘 역사학자보다 본인이 덜 알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음악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음악보다 더 내가 깊게 공부했던 것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것에 완전히 핸드폰도 다 끄고 매진을 했답니다. 2년이 지난 1912년 10월 달이었다고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침대에다 성경을 놓고 무릎을 탁 꿇었답니다. 하나도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데, 그 성취의 클라이막스는 뭐였냐면 메시아에 대한 300여 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면서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300여 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됐다라면 이게 어떤 가능성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파사데다 대학의 수학 천문학과 학장이었던 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피터 스토너라는 교수님이 학생들의 도움을 얻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 성취될 확률을, 이제 수학자니까 천문학자니까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에 대해서 증거하는 8개의 예언이 실제적으로 성취될 확률 따져봤답니다. 계산을, 수학자들은 이런 걸 계산합니다. 10의 17승분의 1, 0.000000000000000000 이래 가지고 분의 1. 성경의 48가지 예언이 성취될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 달리 말하면 그게 한 사람에게 성취되었다면 그 사람이 아닐 확률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끔 제가 옛날에 한번 언급했던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동주라는 사람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리핀 만달룡이란 지역에서 한인 목회를 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거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나중에 잠깐 제가 말씀드려요. 필리핀의 만달룡에 한인 목회를 할 것이다. 그는, 강동주가 메시아라면 그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만달룡에 한인 목회한 한인 선교사가 몇 명이었을까? 인류 역사상 한 명만은 아니겠죠. 그러겠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하나, 둘, 셋, 3명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아닐 수도 있어. 그잖아. 근데 그 내용상 어떤 예언이 있냐면 이는 진주강씨 은혈공파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언했던 그 대상이 내가 아닐 확률은 확 줄어들어 버려요. 강씨니까. 그 강씨 중에 진주강씨니까. 그러잖아요. 필리핀에 강씨 외에 한인 목회를 했던 사람은 역사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근데 혹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또 다른 예언이 있는 거예요. 이는 전라남도 여천군 삼산면 초돌이라는 섬에서 태어날 것이다. 3개의 예언만 딱 들이대더라도
나 아니고는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예언이 젊은 날 어렸을 때 유년기를 요수라는 곳에서 보낼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줄어들어. 내가 아닐 확률은 완전히 줄어들어. 청년 때 광주라는 지역에서 대학을 다녔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내가 아닐 확률은 줄어들어. 근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사역할 것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9장 1절에 2절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 중에 다윗의 족보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면 확 줄어들겠죠.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역사 이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면 12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그러면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확 줄어들죠. 호세아서 11장 1절에는 이는 애굽에 한 번 정도 다녀올 것이다. 저도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줄어듭니다. 나사렛에서,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더 줄어듭니다. 공생애를 살 때 친구에게 배반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도 있어요. 정확하게 은 30냥에 팔릴 것이다. 은 30냥이라는 것은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파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종처럼 팔려왔다는 예언들 또한 스가랴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라는 예언 또한 스가랴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자, 이 모든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됩니다. 메시아가 그가 아닐 수학적인 확률, 합리적인 확률이 없는 거예요. 이것에 누가 압도당했냐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압도당했을 뿐 아니라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일컬어졌던 뉴턴이 이 사실 앞에 압도당한 겁니다. 그래서 뉴턴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예언과 역사 안에 그것이 성취되는 것에 압도당해서 뉴턴이 과학적인 연구만큼 그 정도의 에너지를 쏟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300여 개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그것보다 4배 정도 많이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에 굉장히 몰입되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많은 그 연구 결과 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연구의 결과들이 남아 있습니다. 뉴턴의 연구 결과 2060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뉴턴의 계산상은 그렇습니다. 2060년 정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사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깊은 연구를 했더랬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의 임재와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신앙의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아이작 뉴턴이라든가 박진영이라는 사람처럼 깊이 탐구하고 내적으로 고민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지식과 합리적인 어떤 깊은 탐구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적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코스타 끝나고 차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동의는 목사님 저는 감정이 정말로 안 움직여요. 근데 얘가 예수님을 안 믿냐? 그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탐구하고 고민해서 인식론을 이야기하면서 신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떠한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 유대인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분들이신가요?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성령께서 체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입니다. 물론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메시아가 다시 살아날 것들을 예언하고 있고, 예언했던 그대로 역사 안에 메시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자, 이 부활이 사실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의 정황 증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3권을 누가 썼냐면 폴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바울은 누구였냐면 히브리 사람으로서, 복잡한 이야기는 빼고 기독교인들을 무지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되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시 여기면서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20km 떨어진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죠.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의 도장을 받고 그들을 잡으러 가요. 어디까지? 220km 떨어진 그곳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를 싫어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 보니 이가 만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 앞에 꼬꾸러집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세계 방방곡곡 열방을 향하여서 이 기쁜 소식,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가 됩니다. 이토록 기독교를 반대했던 한 사람이 한순간에 뒤집어진 이유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은 바울 육체의 동생이 있었을까요? 여동생은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동생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이라고 표현했으니 여동생도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했는데 동정녀에게서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제 태어났어요. 이게 남녀가 관계를 맺지 않고 예수님은 안 믿으신 분들은 끝까지 안 믿어도 됩니다. 성경에 그것도 이사야서 7장에 예언되어 있고 예언된 그대로 역사 안에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 생활을 하겠죠.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 첫 번째 자녀가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부모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자기를 대하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그들의 꿈에서 나타나서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그 소식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왜 형을 향하여 대하는 것과 나를 향하여 대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지? 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의 기행적인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불만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어느 날 성경에 보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변화는 무엇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만 할 때 고민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도망을 갔어요. 그죠? 왜냐하면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장담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죽으시고 며칠이 지나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몰려왔어요.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그 행동을 보면 2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12명이서 짰어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가오가 있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함께 거짓말을 하자. 생각을 해보세요. 12명이 짜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 얻을 이득이 있나요? 거짓말을 해서 얻을 것이라고는 고난, 그들은 모두 다 순교했어요. 거짓말을 해서 얻을 이득은 하나도 없고 손해만 있는데 12명이 함께 거짓말을 했다? 그렇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500여 명이 되더라. 그때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했던 사람이 500여 명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정황상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외치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살았어. 그러니 그들이 미친 것이 아닐까라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미쳤는데 500명이 함께 미쳤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함께 망상에 빠져 있는데 놀랍도록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고 그 가장 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서의 역사적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많은 증인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실제 앞에 많은 사람들은 압도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짧게 2번째는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2. 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가 바로 뉴턴이 몰입했던, 박진영이 몰입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예언의 역사적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9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자꾸만 한 가지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자,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꾸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하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들 전에 제가 찾기로는 성경에 5번 정도가 나와 있어요. 나는 죽을 것이야, 그리고 부활할 것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었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차 있을 일들을 너희들 이방 신을 믿는 너희들 나한테 이야기를 해봐.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너희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무슨 예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하고 역사 가운데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결말을 알아보리라 하면서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참신이라면 너희들이 예언한 것이 역사 안에 성취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안하는 겁니다. 너희들 앞으로 될 일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인정할게 라는 겁니다. 시편 이사야서 54장 4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말한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300개 정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보수적으로 작게 헤아리면 1200번 정도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은 성취될까요? 네, 성취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 공부를 하고 싶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어떤 예언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초림의 4배 이상으로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날도 있을 것이에요. 자, 성경의 예언과 역사적 성취,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구약 성경들의 예언이 있고 메시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구약 성경에 1200번 정도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함을 통하여서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 앞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저는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성경은 과연 사실인가? 공부도 해봤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내 앞에 좀 만나줘 봐요. 1988년 크리스마스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에 있었어요. 저는 그때도 여전히 이 질문 앞에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고 싶어요. 저의 오랜 기도는 1994년 겨울 크리스마스쯤 영이신 그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찾아오심을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조금씩 더 자유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됨을 나타내신 주님, 무엇보다도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보이시고 당신의 메시아됨을 나타내셨던 그 주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기 위하여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은 초림의 4배 이상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온다 안 온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오신다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내 삶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내밀 때가 있을 겁니다. 나 세상에서 이 정도의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내밀 수는 없는 거. 근데 우리는 그 돈에 목말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의 학위를 사람들로부터 이 정도의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민들 그거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것에 목말라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지막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살이는 내일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메뚜기는 내년을 인식하지 못해요. 개구리는 내년을 인식합니다. 메뚜기는 내일을 인식합니다. 사람은요, 이걸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내 새가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인식하지 않은 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영혼과 연결시켜 살아가는 인생, 날마다 그 살아가는 장소를 하늘과 연결시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칠 때 바로 오늘이 영혼과 연결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연결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손을 모을 때 그 시간이 영혼과 연결되고 그 자리가 하늘과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에 바빠 성경을 펼치지 못하고 무엇에 바빠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 감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가 그분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그분 앞에 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무의미하지 않았고 참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얻었습니다. 하루하루 세상의 가치에 몰입되어 살지 않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삶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여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저한테 여러분들 말씀하세요. 제가 온라인이라도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함께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열심히 여러분들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까지 아마 될 것 같거든요. 내년 동안 요한복음을 너무너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읽어내려 가십시오. 외울 수 있는 구절들은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남은 생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을 잠깐 모아 보시겠습니까? 음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중에 어떠한 분은 박진영 씨나 아니면 뉴턴처럼 깊이 사고하고 또 오랫동안 탐색하고 고민하여서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324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에 이루어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이 메시아 되심의 증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 임사체험 같은 걸 하죠. 죽었다가 살아나지만 다시 그 몸은 썩고 죽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거와 다릅니다.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것은 소생이라고 하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의 몸을 덧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썩지 않고 욕되지 않고 약하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며 신령한 몸을 덧입고 주님은 그렇게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도 그 부활의 몸으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영혼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로 인하여 참 기뻤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삶을 바라보며 너무나 기뻤다, 그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때로는 낮은 소리로 때로는 큰 소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 앞에 감사합니다. 주의 1200번 이상 예언되어 있는 다시 오심의 예언 앞에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돈과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과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멈춰지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주의 영광과 영혼들의 유익을 위한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생각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옵소서. 신앙이 뿌리 내리게 하시옵소서. 좋은 마음에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뿌린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앞에 압도되는 경험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되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열정을 불어넣으시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를 찾는 은혜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영혼들이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갈망하는 영혼들의 심령을 채우심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복된 은혜 또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인자하신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아들아, 딸아,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안에서의 영혼의 쉼과 안식도 회복하시고 진리 안에 자유케 되며 성령 안에 온전케 되어짐의 은혜 또한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박수를 치면 마음도 건강도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큰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복된 예배 가운데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앞에 마음을 조아리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것이 사실임을 믿고 주님 만날 준비하며 주님께 내밀 만한 것 옹골진 삶의 열매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코스타 다녀왔는데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왜 2박 3일이냐고 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2박 3일이 아니라 일주일간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리고 우리 준현이가 간증을 한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환이가 여기 있고 저기 뒤에 새로 앉아 계시는 분은 성함이 혹시 민혁이라고 하나요? 제가 얼굴은 모르지만 기도 시간에 많이 불렀던 이름입니다. 민혁, 서민혁. 아, 형민혁. 동환이는 너무 오랜만에 왔습니다. 필리핀에 군대 생활 외에는 계속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첫인상은 참 단단해졌다는 긍정적인 언어. 참 청년으로 참 잘 컸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너무 잘 오셨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 네. 민혁이 형제는 처음 얼굴 보지만 오랫동안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1장부터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집에서 읽어 오시면 너무 큰 유익이 있을 것이고, 설교를 듣고 또 읽어 가시면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년까지 교회가 요한복음으로 함께 움직여가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요한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을 표현하는 곡인데요,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소망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그분과 동거하고 동행하며 동역하는 삶을,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제하시고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